저도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고생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우박 재앙이 끝나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 그 중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5장에 걸쳐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며 이 부분을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다 기억하거나 그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할 것이죠. 10가지 재앙 먼저 잠시 제목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고, 셋째는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이고, 넷째는 파리가 올라오는 것, 다섯 번째는 가축이 악재, 그러니까 돌림병이 걸리는 재앙이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라 해서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온 땅에 캄캄한 흑암, 그리고 마지막이 열 번째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나는 것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들으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다가 안 되다 보니까 10가지까지 10번째 가서 이 장자를 죽이고 그때 벌크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보시느냐고 10가지 재앙이 생겼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벌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조금 지나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애굽에 장자를 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 10가지 재앙이 자자 선손 후대에 네 아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징,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방법을 몰라서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는데, 초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집단 간염이 일어나서 그게 손가락질 받도록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퍼지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시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자연, 이 세계가 코로나 퍼지는 것, 그것 하나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그런 신이신가? 세상에는 악이 점점 더 퍼져가고 악인들이 더 왕성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도 하나 뜻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약한 분이신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을 세계 곳곳에 유리 방황하며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부모에게 들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독일의 나치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학살당하고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유대인 학자들과 랍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아픔을 주셨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600만 명이나 희생되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재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의논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의 악을 다 제거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다. 유대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아주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실 뿐이다. 이 사상이 이신론이고 18세기 계몽주의 신앙 사상 이후에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근간이 되는 근대 사상의 밑바탕이 바로 이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결론 내린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저 멀리서 수수방관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이 이렇게 편만하고 코로나가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계몽주의도 그렇고 모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하면 끝날지 다 아십니다. 여러 재앙이 있어야 그들이 마음이 그 중간에도 변하지 않을 줄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그냥 놔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시키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원상지가 되고 하나님이 막으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도 그렇고 방역 전문가들도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예측이 어디 하나 맞은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자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 하나만 버티려도 우리 인류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이번에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쌓았던 그 바벨탑에서 내려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철저히 깨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퍼져나가는 것,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진행될 것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예요. 7장에 나와요. 물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겠죠. 피를 변했으니 먹을 수 없죠. 근데 7장 23절 보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7장 24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물이 변해서 피가 됐는데 관심도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왜 관심도 가지 않았을까? 그 앞에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습니다. 바로가 아이 그거 우리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 요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그 앞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갖고 뱀을 만드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는 바로가 그 신경 났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부터도 그렇고 실수한 게 너무 이적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 이렇게 진행해왔던 모습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막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면 이런 기적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고 중심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 낮은 수준이에요. 이제 그 67년대 우리 은사를 추구하고 뭐 방언받는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환상 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원들 부흥의 집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다 은사 받으려고 하고 병 고치려고 하고 그런데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능력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영험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다,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 교만해진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기적이 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조직이 더 든든해지고 이것이 없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하는 그 부작용들도 그래서 속출하게 됐죠. 우리 교회는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더니 한순간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런가 말아봤더니 딱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더라.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래. 그 말 듣고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집회 가가지고 다리를 절었는데 안수를 받고 다리가 멀쩡해졌네. 막 기뻐 뛰면서 감사하다고 막 찬송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사람도 한 2달 만에 안 나와 교회. 왜 안 나오나 봤더니 다리가 다시 아프네.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고 또 미끄러져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체험 신앙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이적처럼 무리가 나의 피가 되게 하는 것,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는 것,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이 세상에 무당들도 말이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온갖 예언을 한다 그러고 뭐 특별한 일을 한다고 야단이요. 무당들도 작두에 올라가서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런 일을 해요. 그거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 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 남에게도 그렇고 보여주기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40일 금식 몇 번 했다. 목회자들도 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70일 금식했다 하는 사람도 우리 동기 중에 7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 2번 했대. 근데 제일 나 죽을까봐 걱정돼. 우리 동기지만 살도 잘 없는데 저 위험하다 이 생각이. 근데 40일 금식 몇 번 하고 70일 금식 2번 하고 뭐 막 자랑을 하는데 그 자꾸 자기를 드러나게 되거든. 내가 이처럼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을 보란듯이 자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글쎄 불 속에서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더니 그냥 툭 털어버리고 그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막 했는데 그런 기적에게도 그걸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나는 약하고 예수님은 강하다.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청소 봉사하는지 알아? 우리 보여주기식 신앙은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이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 잠깐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온 천하에 개구리가 다 득실거리는 게 두 번째 재앙이거든. 뭐 부엌이고 침실이고 뭐 화장실이고 그냥 개구리들이 막 온통 있어갖고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개구리를 치우니까 바로가 아유 이제 좀 숨을 쉬게 됐다 이렇게 말이거든. 야, 개구리 재앙이 무엇을 뜻하겠어요?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일강 주변에만 개구리들이 산다는 거예요. 나일강 주변에만 개구리들이 모여 사는데 이 나일강을 개구리들이 줬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이 바보들이죠. 개구리가 물 주위에 사는 것은 당연하지. 물이 있으니까 개구리가 사는 것이 개구리가 물을 준 게 아니란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야 개구리들이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래 너희 집안에 그냥 떡반죽국까지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게 그냥 가득 만들어줘.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를 비롯한 애국 사람들이 아유 속을 보셔 죽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를 숨막혀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믿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타잔 영화가 텔레비에 나왔었는데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타잔이 영화 중에 그 악당이 이렇게 정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찾으러 와가지고 그걸 방에 금을 이제 차지하게 됐어. 딱 들어갔는데 거기 금이 막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묻다가 점점 금이 막 계속 들이차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 장면이 제가 초등학교 때 타잔 봤는데 이거 자꾸 생각나요. 야, 이 금이면 내가 평생을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아니 한 몇 분 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무엇이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야? 돈이? 무엇이? 그것을 믿고 있다가 그걸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의 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루터가 이렇게 말했거든.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생각하고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 이거 연결해서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은 성경의 요엘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 사인이 메뚜기거든. 자, 앞에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조금 남아있는 식물들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가 확 쓸고 가면은 아주 파란색, 초록색은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메뚜기는 아예 초토화시켜버려. 아예 없애버려요. 8번째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가 쓸고 간 다음에 9번째 재앙 깜깜해졌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9번째 재앙까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이전에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를 했지만 이 창조 질서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하자원은 고갈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자연재해는 더 심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지구 생태계는 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 큰 흐름을 생태계가 깨져가는 것을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뭐 애를 쓰고 재활용을 산다 그러고 가진 애를 쓰지만 조금 늦출 수 있지만 그 흐름을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8번째, 9번째 재앙처럼 이제 시간 지나면 무질서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추더라 그랬어요. 애국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흑암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빛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빛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죠. 처음에 이신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 능력이 없어서 수수방관하고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대로 혼탁해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 제목 잠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찬송 좀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설 줄로 믿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체험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점점 흑암과 재앙이 깊어지는 이 세대에 참빛 되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